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유대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환영하거나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도우시며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도 이미 박해 연속으로 나오고 있지요.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고 잡아들였고 위협했고 옥에 가두었고 채찍질했고 위협하여 금지했고 또 거짓 증언을 해서 공회에 넘겼고 돌로 쳐 죽였고 큰 박해를 했고 교회를 잔멸했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하였더라 등 여러 가지 박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더 얻으려고 이 사람이, 이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는 심산으로 이제 감옥에 가뒀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쭉 이어져 나오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와 오늘 본문은 굉장히 딴판이지요. 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사가 막 나타나고 병이 고쳐져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또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이나 믿더라, 5,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고 나오면 아주 복음의 능력이 정말 멋지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오늘 12장 1절 같은 구절을 보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까지 죽는다고? 이런 사실을 접하면 역시 교회도 좀 힘이 있어야 된다, 교회도 좀 세력이 커서 세상 권세에 대적할 힘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고요. 예수님 십자가 잡히실 때 칼을 빼들었던 이 베드로처럼 무력을 쓰고 싶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 상황에 딱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마음 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고 단편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박해받는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힘이 없이 잡혀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다양한 사건과 수많은 내용들이 조화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 본문에 대해서 특정 방법론을 말하게 되면 본문을 오해하게 되고 성경을 왜곡하여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그런 오해할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죠. 야고보 사도가 죽었고 베드로도 잡혀갔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해야 하지요. 기도는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도 풀어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고 주장하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과연 기도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수단이나 도구, 그 방법으로 삼는다면 맞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뭐 했습니까? 교회는 기도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추측합니까? 교회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인식에 잡히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상식이니까요.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려 하니까 칼을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을 귀를 잘라내면서까지 막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것이 형통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라고 말하실 만큼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취를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잡혔을 때, 이번에 두 번째로 잡힌 것으로 보여요. 또 잡혔을 때 풀려나기 위해서 앵간히 힘을 썼을까요? 풀려나기 위해서 찬송하고 또 풀려나게 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수단 삼아서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나옵니까? 베드로는 잡혔는데 속편히 잡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지금 잠이 와요? 아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잤대요. 오히려 천사가 와서 급히 깨울 정도입니다. 이게 어떤 시점이냐면 다음 날에 이제 베드로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울 작정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속없이 자고 있고요. 천사가 와서 급히 깨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박해가 있고 성도가 박해를 당해서 잡혀가시면 마음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풀려나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스갯소리 같은 말이죠. 잡혀갔다. 그러면 자세요. 자시면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혔을 때 뭐 했어요? 감사 찬송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매인 것이 풀어지더라. 그러니까 뭐 하자라고 사람들이 적용해요? 기도하자, 찬송하자, 힘들 때일수록 더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인과관계가 틀어진다니까요.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 주무세요. 그러면 철문도 열린다니까요. 주무십시오. 그러면 다급해진 천사가 와서 돕는다니까요. 이렇게 적용을 해야죠. 아니 목사님, 지금 베드로는 잤을지라도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자도 교회가 기도하면 그 교회의 기도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교회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베드로가 풀려서 나왔거든요. 근데 풀려 나왔다는 것을 이 교회 사람들이 믿더라 안 믿더라?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문 곁에서 베드로 소리만 듣고 이제 와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한 아이를 너 미쳤구나 라고 할 만큼, 그래도 이 아이가 계속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는 나올 리가 없어. 혹시 천사요? 너 헛거 본 거요? 잘못 본 거요? 라고 할 만큼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풀려나기를 믿고 간절히 그 풀림을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와, 역시 기도 응답이다 라고 하고 좋아해야 하는데, 이거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까 바울과 실라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혹시 매인 것이 풀려질지어다 쇠사슬을 바라보며 명령하고, 또 매인 것이 풀려나라, 철문은 풀려라 라고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들을 메고 있던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것을 억울해했던 적이 없고요. 또 풀려났을 때 빨리 도망가야지 라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풀려났으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고 하는 감격하는 모습, 그런 거 일체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기도하고 무엇을 찬송했을까요?
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이번에 처음 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이미 5장에서 사도들을 다 이렇게 잡아들였다라고 나오죠. 갇혔는데 그때에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행한 거 성경이 언급하지 않죠.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죠? 그때는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저 처음에 잡혀가지고 얼떨떨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풀어주시더라. 그러면 이때는 풀려나는 방법, 얼떨떨하게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풀려주신다. 이렇게 말할 건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괜히 성경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프레임화되어 있는 인식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정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던가 특정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풀려나온 이야기를 교회에 말할 때 어떤 방법으로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기대치 못했었고요. 자고 있었고요. 교회는 풀려나왔다는 소식도 믿지 못할 만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표현이 7절에 나오는 호련히 라는 거예요. 호련히,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고 누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깨워서 옷 입고 신발 신겨서 데리고 나오는데, 철문까지 쇠문까지도 열어서 자동문으로 만드시는데 베드로는 그게 꿈인가 실제인가 구별하지도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철로 된 문, 파수꾼들도 1차, 2차 계속 통과해서 자동으로 열리면서 완전히 감옥을 벗어나서 길가로 나가게 해주고 이제 천사는 가고요. 그때서야 이제 나오는 표현이 이제 이게 주님이 나를 풀어주셨구나를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11절 베드로의 말입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한마디지요. 주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베드로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베드로 당사자의 이야기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행함,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냥 오셨겠느냐? 다 이유가 있다. 기도했으니까 오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고요. 인간의 그 기도한 행위를, 기도라는 것 자체를 행위로 만들어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요, 베드로는 주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작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의 방법론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행동의 대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값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의 수고, 자신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종종 말씀을 전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예로 드는데요, 꼭 합당한 사례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이 편지를 가지고 이 아이가 딱 읽으면서 엄마가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아서 이 부분에서 내가 엄마를 감동시켰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가 나를 사랑해줬구나 하고 대가성으로 아이가 이해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아이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나는 그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너무 이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한 건데 이 아이가 이해하기를 아빠는 내가 아빠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아빠에게 이렇게 잘 보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구두를 닦아냈으니까 아빠가 나에게 치킨을 사주는구나 하고 인과관계를 자기 멋대로 연결시켜서 이해한다면 얼마나 슬퍼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일하게 하는 방법, 아버지를 일시키는 방법,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걸 사주게 하는 방법으로 대한다면 그게 바른 이해입니까? 그게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야, 아버지의 은혜야. 혹시 네가 아버지에게 잘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기도는, 신앙은, 믿음은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수단화되는 것 중에 하나죠. 믿음에 대해서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맹인에게 믿음을 언급하시고 그 못 보는 것을 보이게 해주었던 장면이 특히 믿음을 수단화하는 구절로 오해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맹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물으셔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네 주님 그러하외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결과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보이게 되었답니다. 이 내용을 또 딱 가져와서 이 내용을 사람들이 딱 보고 사람들이 어떠한 소망, 어떠한 바람을 강하게, 세게, 힘있게 믿으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역시 성경은 믿음의 법칙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수단화해서 한 방법론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그 맹인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까? 네, 후자죠, 후자. 혹시 그들의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이 법이라면, 법칙이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봐야 되고요.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기 전에 이미 봐야 되고요.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믿음대로 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신념, 강하게 믿는 믿음, 강하게 믿는 그 마음, 그 신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은혜대로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예수님이 보이신 수많은 기적들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더러 있죠. 그죠? 누가 떠오르세요? 나사로. 나사로 죽은 지 수일이 되어서 썩었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시는, 그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 나오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를 달리다굼 하면서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살리셨고요. 또 예수님과 관계도 없는 어떤 한 과부가 아들을 장례를 하며 끌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별 관계없는 그들도 살려주셨는데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고 하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깊죠. 그 제자들과의 교류도 있었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은 침례 요한,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시나요? 살려주시지 않더라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칼로 죽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려주시나요? 아니요, 살려주시지 않더라고요. 혹시 살려주실 수 없었나요? 혹시 예수님이 이미 승천해서 안 된다면 혹 다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거든요. 이미 9장에서 베드로가 가서 죽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해서 살아난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안 살리시나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나요? 네, 이런 질문이 우리는 막 일어날 수 있죠.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혹 우리 삶에 안 좋은 일이 혹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혹시 일어나면 주님, 왜 저인가요? 왜 저는 다른 이들처럼 그걸 막아주시지 않았나요? 왜 저는 그들처럼 기적이 안 일어나나요? 네,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마주하면서 사람들은 답을 찾다가 인간의 행동으로 그것을 푼 겁니다. 즉, 신앙을 수단화하고 믿음을 방법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했기에 그러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은 이거다 라고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삶에 대한 질문들이 올 때면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전체적인 이 흐름 안에서,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적으로 살린 나사로, 지금 육체가 살아 있습니까? 아니죠. 다시 몇 년 살다가 또 죽어요. 다비다 살아났는데 또 살아가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어차피 죽을 사람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신 것은 누구는 죽은 채로 두고 누구는 더 살려서 생명을 연장시키냐, 이것의 목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일을 더러 보여주신 것은 그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부활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나 야고보는 안 사랑하셔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고, 베드로는 특히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사명을 다했으니까 죽어도 되고 베드로는 할 일이 더 남아있으니까 더 살려준다, 이런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여전히 여러 사건,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한한 많은 일들은 계속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우리 삶에 대해서 마주하는 인식이 바뀌고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저도 죽을 거고요. 여러분도 때가 되면 죽을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죄의 무기가 그것이죠.
죄가 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것을 두렵게 하여서 그 죽음으로 세상은, 또 권력자들은 그것을 사람에게 좌지우지하게 하는 명분으로, 무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헤롯 왕조가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헤롯 말고 선대 헤롯은 베들레헴 부근의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싹 다 죽이는 모습으로, 폭군의 모습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행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헤롯 왕조는 침례 요한 죽였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잡아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 또 그때 교회의 모습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교회는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교회가 했던 모습이 그것입니다. 교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죠. 급박하잖아요.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죠.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들의 반응을 보면 기대도 못하고요. 그저 목숨만 좀 살려주십시오. 그저 살아만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들은 기도를 수단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기대치 못한,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들은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감옥에서 또 헤롯 왕은 난리가 난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키던 자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신문하고 죽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권위가 높게 헤롯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커서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은 로비를 해서 아부를 하고요. 백성들 앞에 나와서 연설을 쫙 하면 백성들은 헤롯 왕을 높이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신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헤롯을 신격화하는 거죠. 아무도 헤롯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그의 권세에 도전하는 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미약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것으로 헤롯은 정리가 됩니다. 무엇으로 헤롯이 죽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으니입니다. 그리고 결론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반전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교회 어려움이 아니었고요, 헤롯의 횡포로 기독교의 위기 아니었고요, 오히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입니다. 베드로가 11절에서 고백했었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삶을 대하는 인식이 달라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성도들에게 바꿔내시는 인식의 변화,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네, 그것이 극명하게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빌립보서 1장 21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고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요. 여러분, 죽음이 인생을 위협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감옥에서 풀어지고 말고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게 되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뤄낸다, 이런 방법론 자체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고 책임지신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스를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철문이라도 쇠사슬이라도 죽음이라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으며 그의 삶의 인식이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 결과로 복음의 열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전혀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도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의 공동체를 박해했던 바울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인물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이끄시고 변화시켜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성도가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위협하고 그렇게 겁박하고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힘이 없거나 힘이 약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도 역사하심,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잘 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 어떤 세력이 위협해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남들은 다 위기라고 해도 의연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요, 또 핍박이 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혹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